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잘 오신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여기 성민교회 너무도 잘 온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올 수 있고 또 불러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또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임진수 목사님을 안 것은 1985년 제가 고독중앙교회 성교원을 갈 때부터 봤던 목사님이셨어요. 그때는 동네 형이었죠. 근데 너무도 멋있고 너무도 잘생기고 특히 그 목사님 가정에 목사님 자녀로 너무도 멋있게 우리 임진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나도 교회에서 살면 저렇게 멋있어질까? 나도 교회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멋있어질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참 좋아했던 형님이십니다. 근데 저도 저희 부모님이 1989년에 이제 용인에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저희도 이사를 가고 이렇게 저도 목회자 자녀로 이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렸을 때 보면 여러분들 국민학교 시절, 특히 국민학교 시절,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셨던 분은 죄송합니다. 국민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꼭 숙제를 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훈입니다. 기억나시죠? 이 가훈을 적어서 학교에 오라고 말씀하시면 많은 친구들이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렸을 때 기억으로 가정에 가훈이 있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기가 우리 부모님 세대가 너무도 열심히 사시다 보니까 어떻게 아이들을 가리키고 우리 가정이 어떤 목표와 뜻을 가지고 살아갈지를 고민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목표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잘 살자.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살자. 그런데 저도 그런 가정에 살다가 부모님이 목사님이 되고 용인에서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가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아주 멋있게 명필로 부모님이 적어주신 것을 학교에 제출했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 말씀이고 누가 봐도 이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가정이구나 하는 겁니다. 그런 가훈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임진수 목사님만큼 잘생기지도 못했고 성품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불러주시고 그 안에서 제가 열심히 목회하고 사역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귀한 종을 불러주셔서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데살로니가 말씀을 통해서 특히 1여전도의 연령대가 항상 고민하는 생각이지 않을까.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 이게 참 기도 제목이며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성민교회 1여전도의 성도님들이 먼저는 가정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살아가는 가정,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도록 양육하는 방법, 그리고 성민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사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8절에는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내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딸은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에 다니는데 그 유치원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밥 한 숟갈을 이만한 그릇에 담습니다. 그래서 한 숟갈 한 숟갈과 두 밥을 쌀한 밥을 잘 밥이 만들어진 밥을 담고 한쪽 면 대 한쪽 면에 놔둡니다. 그리고 이 쌀 밥에 한쪽은 긍정적인 말을 해줍니다.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참 축복이야. 너에겐 좋은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그 밥에게. 그리고 이쪽에는 너는 안 돼. 너는 결코 성공할 수 없어. 그러면서 안 좋은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나요? 이쪽 긍정적인 말을 한 쌀은, 밥은 변하지 않아요. 그냥 그 쌀 하얗게 있어요. 근데 이 부정적 말을 한 쪽에는요, 곰팡이가 피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 좋은 나무 성품학교라고 이제 12가지 성품을 가지고 가리키던 교육기관이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실험들을 했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쌀, 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밥에도 긍정적인 말과 축복의 말과 부정적인 말과 싫은 말을 하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달라요. 놀라셨죠? 한번 해보세요. 저도 저희 딸과 이 실험을 해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쌀이 뭐길래, 이 밥이 뭐길래, 하물며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성도님들은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C.S. 루이스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할 때 그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그 석학들이 모여서 종교라는 주제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눴답니다. 그러면서 여러 종교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어떤 생각들을 나누면서 그때 마침 C.S. 루이스가 지나가고 있을 때 교수들이 불렀답니다. 이 예화를 하신 목사님은 잭, 너도 와봐 라면서 C.S. 루이스가 잭이라는 직함을 갖고, 그런데 그 C.S. 루이스가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라고 질문을 던졌다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 C.S. 루이스는 그 칠판에 그레이스, 은혜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많은 종교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 종교들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이유는 그 다른 종교들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섬겨야 되고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고, 특히 천주교,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면죄부라는 것을 가지고 인간이 돈을 주고 내 노력과 헌신으로 구원이라는 가치를 받으려고 했던 그 시대, 많은 종교들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피를 흘렸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단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주었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도 사랑해 주셔서 단 하나뿐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값없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실천으로 주신 은혜가 아니라 값없이 주신 은혜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줬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참 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나를 위해서 누군가 나에게 큰 도움을 줬다면 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친구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학교 선생님을 하는 친구가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근데 친구 와이프가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생각나나 생각해 봤는데 제가 생각이 났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친구야, 아침 8시쯤입니다. 친구야, 나는 지금 격리 중이고 내 와이프가 지금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어. 좀 가줘. 좀 가서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서 거기 현장을 정리하고 보험회사 접수를 하고, 그리고 그 친구 와이프를 차에 태워서 와서 그 차는 정비소에 맡겨주고 그 와이프는 병원에 내려주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어디 가도, 그리고 교회는 믿지 않는데요, 저희 교회 행사 때마다 와서 도와줘요. 근데 저는 그 친구한테 교회 다녀라, 교회 예수님 믿어라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그 친구 가정이 조금씩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긍정적인 모습이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세상 말로 교회에 행사가 있으면 와서 주차 요원도 해주고 안내도 해주고 도와줘요. 저는 조만간 그 가정이 주께 오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 도와준 사람을 은인이라고 이야기하고 함께 해준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를 여기는데,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단 하나뿐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린 것만 해도 제가 은혜 갚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헌신 예배니까 제가 오늘만은 특별히 아름답게 꾸미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찬양을 하고 했으니까 은혜 갚은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닫고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그 믿는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은 큰 삶이 아니라 아주 작은 삶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작은 삶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어렵죠. 일주일 내내 삶의 터전에서, 강팍한 세상에서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거 누구보다도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담임 목사는 모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이기고 주의 거룩한 날을 지키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의 기본 모습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것이 은혜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은혜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어떤 가훈이 있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나아가길 소망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녀는 캠핑을 좋아하니까 들로 산으로 캠핑카를 사고 캠핑 용품을 사고 열심히 나가는 부모도 있어요. 나는, 우리 자녀는 노는 걸 좋아하니까 내가 신나게 놀 수 있게 좋은 컴퓨터, 좋은 게임기 사서 열심히 놀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는 노래를 잘 부르니까 우리가 K-팝 문화에 선도할 수 있는 내 자녀로 만들겠어 하면서 음악학원, 뭐 미술학원, 댄스학원 보내면서 키울 수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이며 우리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저 또한도 우리 부모님이 89년도까지는 열심히 사셨어요. 제 어렸을 때 기억에 저희가 소를 몇백 마리를 키웠던 것 같아요. 평택 고덕에서요, 여러분. 한 교회, 저희 목장이 한 10,000평 됐습니다. 평택 고덕에서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소 먹이를 주려면 그때 당시에 트럭, 다른 데는 다 경운기 입고 다닐 때 저희 아버지는 트럭 끌고 풀을 베러 다니셨어요. 그러면 그 차에 옆에 딱 앉아갖고 따라가서 같이 다녔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열심히, 너무도 열심히 사시는 부모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쫓아가야 얼굴을 보는 거죠. 맨날 소 먹이 주고 소 치우고 닦이고 그러다가 소가 송아지를 알 때 되면 밤새 불을 켜놓고 그 송아지 앞에 계시고. 그런데 어느 날 경기도 용인으로 이사를 가면서, 근데 특히 그 이사는 저에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1989년도 12월 26일 새벽 자정 12시, 밤 12시에 이사를 갔어요. 저 무슨 야반 도주하는 줄 알았습니다. 고덕중앙교회에서 성탄절 축하 예배, 그래서 재롱잔치하고 뭐 이렇게 공연하고 성탄절 감사 예배 드리고 그날 밤에 갑자기 떠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용인시 처인구 옛날 시장에 교회가 있어서 글로 이사를 가다 보니까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자정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상인들이 다 치우고 나가면 그때 트럭이 들어가서 이삿짐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때 그렇게 용인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느 순간 평택 고덕의 중대장으로 너무도 무서울 것 없이 살았던 제가 이제는 모든 것의 앞자에 목사님 아들, 교회 다니는 애, 목사님 아들. 그러니까 뭘 해도 다 그거였어요. 너 목사님 아들이 왜 이래? 너 교회 다니는 애가 왜 이래? 그래서 저도 참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오늘 저희 아버지가 가훈으로 주셨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오늘까지도 저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잠깐 제 얘기를 하자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책을 좋아하는 우리 선비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루라도 싸우지 않으면 내 주먹에 가시가 돋는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뭔가 삐뚤어지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안 되는 아이처럼 성장했어요. 그러면서 중학교는 여러분들 한 4개 초등학교, 5개 초등학교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저 나름대로 이제 서열 싸움을 합니다. 내가 더 위인지, 내가 더 아래인지. 그래서 저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많이 싸웠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친구랑 학교 밖에서, 전 절대 학교 안에서는 안 싸웠어요. 왜냐하면 학교 안에서 싸우면
선생님한테 혼나죠. 부모님한테 혼나죠. 그러니까 학교 밖에서 아무도 모를 때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1대1로 딱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는데 갑자기 이 친구를 내가 때려서 나에게 유익이 오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뭔가 싸움을 하더라도 뭔가 내가 할 때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야 그게 성공으로 오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 친구를 때리고 싸우는데 저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친구랑 싸우는데 뭔 내게 오는 유익이 뭘까? 근데 유익보다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교 선생님한테 혼나고 학생과 선생님한테 혼나고 또 부모님한테 혼나고 또 부모님한테 혼나서 또 서운하고,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린 중학교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삶.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는 싸우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다시는 친구들과 주먹 다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도 꿈꿔왔고 너무도 소망했던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그냥 양육하십시오, 양육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도 쉬운 것 같죠. 그래서 저는 몇 가지를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예화로 처음 들었을 때 자녀 이 밥배 축복하고 저주하며 했던 이 밥의 모습처럼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얼마나 축복의 말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요즘에 어떤 쇼츠에 봤는데 이게 남편이 퇴근할 때 아내가 문 앞에 기다려서 이렇게 안아주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첫날 남편한테 그렇게 하니까 어색하더라고요. 남편이 놀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3일, 4일 되니까 이제는 아내를 기다려요.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나오지 않나? 왜 아내가 안 나오지? 그리고 아내가 나왔을 때 너무도 기쁘게 안아줘요. 우리 제1 여전도의 성도님들 해보시겠습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어른 성도님들, 손주들 계시잖아요. 손주들한테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셔야 돼요. 용돈을 많이 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해요. 거기에 용돈까지 나오면 100점이죠. 우리 일여전도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몇 번이나 안아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몇 번이나 기도해 주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설교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서 강해 설교를 할까? 근데 제가 조금이나마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단 하나라도 변화될 수 있는 것. 변화될 수 있는 것. 조금 그래서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해볼 수 있게 쉬운 것. 우리 장로님들, 손주들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우리 손주가 어디 초등학교 다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우리 손주가 몇 살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되게 작은 것 같지만 그 손주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모습이에요. 오늘 학교 갔다 와서 무엇을 했니? 저희 아버지가 저희 손주들에게 매일 하는 거예요. 오늘 학교에서 무엇을 했니? 오늘 학교에서 어떤 친구를 만났니? 이 영향이 학교 갔다 오면 제잘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모습으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근데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참 단순했던데, 제가 그렇게 사고를 치고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오늘 학교에서 뭐 했니?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잘 보냈습니다. 아유, 선생님이 오늘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 줘. 이런 얘기만 해야 되는데 누구랑 싸웠어요. 그래서 뭐 손을 들고 30분 있었어요. 누구랑 싸워서 그 친구가 어디 다쳤어요.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모님이 그러면 또 혼나는 거예요. 근데도 이게 습관처럼 돼버리니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오늘 축복의 말을 몇 번 하셨나요? 넌 잘하고 있어. 너는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오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제가 들어오는데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 아이들에게 축복의 말을 몇 번이나 해주셨나요?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서 몇 번이나 장로님들 기도하셨나요? 이 작은 것 하나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꿈을 바꾸고요, 이 성민교회의 미래를 바꾸게 됩니다. 내가 성민교회에 와서 주일학교를 섬기면서 다니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나한테 너무 사랑한대.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 사랑한대. 여러분들이 말로 해주셔야, 말로 표현해줘야 그 아이들은 알아요. 그 아이들은 알아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크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입술을 벌려 여러분들의 몸을 표현해서 그 자녀들에게 해줄 때, 여러분 그 자녀들은 주 안에서 성장할 수 있어요. 왜?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맨날 공부만 해라, 뭐 시험 성적이 이러니 그러면 우리 엄마는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데 나는 그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단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나 같은 죄인이 믿지 못할까 봐 도마에게, 도마야, 너가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라까지 말씀하시면서도 도마에게 가셔서 내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훈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성민교회에 영원히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